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귀한 새날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2015년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 심판대 앞에는 홀로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노아, 다니엘, 욥 요 세 인물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그 사람 3명이 있을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는,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심판대 앞에는 홀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 바이 원, 한 명씩 보십니다. 예를 들면 가령 오늘 말씀에 번복되겠습니다만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자에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인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극한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오늘도 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인데 혹시 이렇게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가족 전체가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공동체가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혹시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냥 같이 뭉뚱그려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반복됩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며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스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구원에 관한 분명한 말씀, 심판에 관한 분명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 다음 내용도 반복되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고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죠. 물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가족에서 그 사람이 전도해서 다른 가족도 예수 믿고, 그 말씀이지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득 있는데 다 구원해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창세기의 사건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의인 50명 보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10명까지 내려가죠. 근데 10명 의인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롯의 가족은 다 구원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벌은, 심판은 그대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50명 때문에 만약 50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구원의 역사는 원 바이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 전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 가족, 가문 안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정당하고 공의롭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후반부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정당하게 공의롭게 그렇게 심판과 벌을 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삽니다. 쉽지 않은 삶은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지 않은 자에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전도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에는 여러 지혜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예수 믿어야 그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 변개치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가슴 안에 기쁨과 웃음이 넘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